2월 10일 수요일 에바더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세겜이라는 지명과 이제 그 인명이 같은데요. 세겜에 살고 있던 하몰이라는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성추행을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딸이었고 그럼 나머지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건을 보고 화에 못 이겨 그 세겜 그들을 찾아가서 마치 화친을 맺자고 거짓말로 대신 우리가 화친을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해 놓고 할례를 받고 그 세겜과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이 고통 중에 있는 동안 몰래 가서 그들을 다 쳐 죽이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기도 하고 성경에 굳이 왜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쓰여두신 성경의 한 페이지니까 우리에게 꼭 주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세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성추행을 당하고 났을 때에 야곱이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인 반응을 설명해주는 성경의 구절이 참 재미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굳이 디나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이
그의 아내 레아로부터 얻은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라헬이라는 아내를 사랑해서 얻고자 했지만 그 라헬을 얻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덤으로 얻게 된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레아였죠. 그러니까 별로 야곱이 별로 사랑하거나 야곱이 흠모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내로 얻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레아가 낳은 딸,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그 아내로부터 얻은 딸이 누구였냐면 디나였던 거죠. 그리고 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성적인 능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보인 반응은 5절입니다. 5절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버지가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강간을 당했다는 아주 이 욕적인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야곱이 보인 반응은 잠잠했다였습니다. 이 참 야비하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자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딸의 이야기를, 딸의 소식을 듣고도 잠잠했는데 그 속내가 어떠했는지 보니까 자기가 화를 당할 것 같다. 결국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 얼마나 무책임한 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야곱이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보호하려는,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죠. 또 한편 살펴볼 사람들은 그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디나가 자신들의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자. 당신들과 잘 지내보겠다. 우리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이제 그 마음에 어쨌든 책임감이었는지 어쨌는지 결혼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나가서 제안한 거죠.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을 주겠다. 화친을 맺어 주겠다. 근데 사실 그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할례를 받고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경 수술이니까 받고 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이제 일주일 이상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특히나 이 거동이 걷는 게 불편하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몰래 가서 그들 다 쳐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세겜이 그 얘기를 듣고 좋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저들과 화친을 맺자 하면서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에 보시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살육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복수심에 불탄 거죠.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복수심에 불탄 이들이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뭐였냐면 할례였다는 거예요. 할례는 뭔가요? 그저 단순히 사람의 몸에 행하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는 일종의 언약의 도구였거든요.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표시였고 하나님도 인간들에게 그런 언약의 표시를 남겨두신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그것을 복수할 기회로 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를,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결국 자기들의 복수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자비합니다. 무책임한 야곱과 이 무자비한 아들들. 그리고 또 한 사람 살펴볼 사람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자기의 정욕에 불타 디나를 강간하죠. 그리고 어쨌든 그와 결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또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화친을 맺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세겜도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21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결국 세겜도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리기 위한, 유익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화친의 일들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 그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세겜 모두가 다 자기 욕심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 야곱의 아들들도 자기들의 복수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겜도 역시 자기들이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욕심에 근거한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죠. 그들이, 그 세겜 그 사람들이 이르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 누이를, 그 디나죠,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누나를, 우리 누이를, 우리 여동생을 그렇게 대우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없이 34장이 끝나게 되죠. 이 마지막 구절이 마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저에게 또는 우리 한국 교회에게 묻고 있는 질문 같았습니다. 너무 많은 욕을, 너무 많은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마치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지지 않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말로만 이것이 옳다, 말로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 내 삶에 책임져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증거를 결국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용하는 이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지낼 때 만나게 되실 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옆 가게에 계신 분들, 혹은 우리 이웃집 사람들, 혹은 내 친구, 혹은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그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말, 행동, 태도를 보았을 때,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사는구나. 또는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한 일 하는 사람은 좀 남아있구나.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내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교회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명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너무나도 무모하게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했던 세겜을 보면서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내 이웃과 내 삶의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세 가지의 적용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주변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또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실천으로 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기도하실 때면서 생각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렵지만 그 일들로 인해 사회 속에서 더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잘 힘을 모아 지혜롭게 이 때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품어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